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3번째 주 열왕기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사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었던 그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오바나,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어지러운 세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예후 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후는 이 아합 왕조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합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새 왕조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이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합 이 왕조의 이 아람 왕을 죽이고 또 우리가 악녀인 이세벨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인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예후의 어떤 삶을 보면 참으로 폭력적이고 수많은 살상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폭력들과 살상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폭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한다. 힘을 사용해서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는 자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폭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허용되었다 하는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폭력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을 허용을 하시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아주 위험한 그런 이론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힘으로 제압하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다. 그래서 모든 폭력은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진, 그래서 재앙이고 또 후회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모든 폭력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네 가지 견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여지는 견해입니다. 다양한 논쟁이 있고 그것이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어떤 폭력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살상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폭력을 과연 즐겨 하시는가, 아니면 폭력이 과연 정당화를 낼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가장 폭력적인 현장의 한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은 참 잔혹하고 또 비참하고 또 잔인한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로마 군인들 편에 계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까? 그래서 이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폭력은 죄의 결과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약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허용하시거나 또 폭력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예후가 바알을 다 제거하였지만 무엇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 어떤 그 폭력, 살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폭력을 사용한 것인가, 살상을 거듭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회의를 갖게 합니다. 결국 이가 사용했던 이런 모든 살상과 폭력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예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을 기꺼이 봐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4대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전히 이 예후에 대한 평가 역시 이 여로보암의 죄,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우상을 섬기는 죄, 단과 베델에 세운 그 신상,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왕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세운 것은 결국 무너져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시작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지만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잘못된 옛 습관들을 다 제거하고 새 시작을 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해드릴 기도는 내 주변에 우상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자였던 우리 편에 서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꺼이 약자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돕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